할렐루야. 자,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참 한결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인사가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우리 양지 종합사회복지관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 너무나 감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복지관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아들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났고요. 또 자신의 낳은 많은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내려와 이제 17년의 여정을 야곱은 아주 행복한 시간들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 바로 왕에게 고백할 때 내 인생은 참 험악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남겨진 생애는, 마지막 생애는 너무나 복이 되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애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시작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사택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은 길가에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학강초등학교까지 기독교 병원에서 쭉 은행나무가 좌우로 있어요. 중간에 이제 오다가 김성봉 외과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제가 양지 복지관을 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거든요. 은행나무가 참 멋있어요. 저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건 아닌데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양쪽으로 제가 오는 출근길에 양쪽으로 한 10그루, 20그루 은행나무하고 저는 꽤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보니까 그렇죠. 작년에 늦게까지 잎을 떨구지 못했던 은행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올해도 제일 늦게 싹이 트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은 연두색에서 이제 녹색으로 완전히 넘어가죠.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아주 샛노란 잎새, 그때가 제일 아름답죠. 그리고 잎을 다 떨구면은 은행나무는 제 표현으로 하면 두 팔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거든요.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여름, 가을 때는 잎이 가려져서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늦가을 잎을 다 떨구면 그냥 깨끗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한 해 동안 열매 잘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추운 겨울 잘 인내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은행나무처럼 청년의 때도 아름답고 장년의 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 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은행나무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말년에 그는 아들 요셉을 만났고 또 그 아들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은요 보통 아들들이 아니거든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아들들이고 그 가운데 살인자들도 있고 변화되기가 꽤 어려운 아들들인데 말년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들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네 번째 아들 유다와 같은 경우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누렸던 축복 가운데 저는 그런 축복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야곱의 노년에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복지관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기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날까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시작. 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해. 야곱은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기가 왜 사기를 치고 아버지와 형님과 외삼촌을 다 속이면서 그렇게 좌충우돌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아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변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변화가 되느냐? 야곱이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는데 그건 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거든요. 야복 강가에서 다리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경험했고, 또 자기 아들들이 하몰에 있는 식구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의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어요. 야밤에 가족들과 자식들과 손주들 데리고 도망쳤거든요. 아들도 죽었다고 그러죠. 말년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 막내 아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조차도 빼앗길 뻔한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만져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거꾸러지고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답지 않은 고백을 성경에 남겨놨어요. 하나님, 내가 잃을 것이 있으면 다 잃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야곱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야곱이 산산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그래도 잃을 것이 있으면 다 잃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만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들도 변화되고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도 만나고 자기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살 길이 열리고 아들을 만나고 아들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간 가정 속에서 변화되고 서로 우애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서 뭘 이루려고 하는 종교는 아니라고 믿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종교가 바로, 그런 신앙과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에 가면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신앙인이죠. 묘비에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묘비명에 기록했냐면, 자기는 젊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결코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내 나라만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내 가족만이라도 변화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말년에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 가족도 변화될 수가 없고 내 나라도 이 세상도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의 어린 마음으로 그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내 삶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의 열쇠라는 사실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라고 하면 내 인생과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길글을 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사람의 변화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만큼 위대한 기적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변하고 언제 세상이 변화되느냐? 내가 변화될 때, 내 철학과 내 인생과 내 마인드와 내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 뛰어다닐 때는요, 꿈쩍도 하지 않았던 세상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노년에 깨달았던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통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지적과 정리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저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와 교훈을 통해서 변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아들들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너무나 귀해요. 어떤 분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잠이 많은 거예요. 여자가 잠을 많이 자요. 근데 연애할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잠이 많아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는 꼭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5번 아침밥 먹었다는 거예요. 5번. 그 위장도 탈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기까지 하나 낳아놓고 보니까 애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독박 육아를 그냥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에 살포하게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나고, 그러다가 우연히 옆집 남자랑 장을 보는 곳에서 만났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옆집 남자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옆집 남자의 아내는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불면증 걸린 아내와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일단 병원에 가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잠도 못 자고 그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 자기 잠 많은 아내에 대한 불평은 다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내는 잠은 많지 병원은 안 가잖아. 그러니까 병원비 안 들고, 그리고 자기가 피곤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면증 걸린 이 아내하고는 잠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민해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아내도 변화된 게 없고 환경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옆집 남자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달라져서, 자기 생각이 달라져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감사한 게 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불면증도 아니고 잠 많은 여자도 아니고 새벽마다 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난 것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환경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된 게 없지만, 아내가 달라진 건 없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기도 하고 그 시간과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복지관 선생님들하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 우리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나 모르는 곳에 가서 눈물 흘리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환경이 어느 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변하면, 내 마음이 변하면, 내 생각이 변하면 저 사람들도 변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터와 복지관과 교회와 세상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변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의 축복의 또 하나의 열쇠가 되고 출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과 또 복지관을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예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거든요. 그 이집트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 그 지역에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정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저는 고센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변해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과 의식도 매우 중요하고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고센 땅에 머무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온 가족들에게 요셉이 소개한 지역은 어디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바로를 만나고 애굽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볼 때 항상 그 사람들에게 말하길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멸시한 거예요. 천대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직업이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저쪽에서 농사 짓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직업을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느냐? 고센 땅에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 그러면은 목축하기 좋은 저 땅으로 가시오 하고 고센 땅으로 우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안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지금은 애굽 사람들의 천시하는 땅일지 모르지만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에 정착하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이 문화의 선진 지역인 이 애굽 나라에 완전히 동화될 것이다. 우리가 애굽 땅 어디에서 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애굽 땅에 동화되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하여 잠시 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센 땅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애굽은 철저히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시대 우리나라도 철저히 계급 사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라 시대 같은 데 보면은 뭐예요? 성골이 제일 좋잖아요. 성골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 뭐예요? 육두품, 그 다음에 평민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면은 이제 천민들이 있잖아요. 백정 이런 사람들. 조선시대도 사농공상 딱 해가지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직업적인 이런 순서가 딱 있고 그 맨 마지막에 백정들 이런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이렇게 마주치거나 같이 생활해서는 안 되는. 일본에도 천민들이 몰려 사는 동네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천민들, 자기네 나라의 계급 사회에서 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부락이라고 불렀어요. 부락이라고.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천시하는 의미를 담아서 윗부락, 아랫부락, 무슨 부락 이렇게 부른 거야. 우리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부락부락 했거든요. 그게 다 천민들이 몰려 사는 동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은 안 돼. 우리는 오히려 마을, 동네 이렇게.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양림동에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교회가 3개나 되더라고요. 양림교회가. 그거 몰랐어요. 양림교회가 기장 양림이 있고 통합 양림이 있고 뭐죠? 합동 양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조금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언덕 양림이래. 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양림은 마당 정원 양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옆에 있는 양림께 뭐라고 불렀어요? 예? 아니 저는 계단이라고 안 들어요. 옆구리라고 들었어요. 옆구리라고. 옆구리 양림이라는 옆구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옆구리 교회라는 거. 그게 뭐 중간에 이렇게 좀 꼽사리처럼 낀 것 같은 느낌인가? 언덕양님, 마당양님, 옆구리양님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계단양님이라고. 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단양님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이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센 땅이 옆구리.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센 땅에 머무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고센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가는 땅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이 생각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너무 세상에 마음을 깊이 두다 보면은 떠나갈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떠나갈 때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와 또 믿음의 사람들은 고센 땅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대에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보다 한 세기 조금 더 전에 투자의 계제가 누구였냐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투자의 계제였어요. 존 템플턴,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 템플턴.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왜 투자를 잘했는데 이 사람의 투자는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영혼이 깃든 투자다. 영혼이 담긴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술 장사, 뭐 담배 피는 거, 마약하는 거 이런 데는 일절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투자하는 투자는 다 보면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되고 그 회사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종목들만 골라서 투자를 하고 그런 회사들만 키워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을 일컬어서 영혼이 담긴 투자가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나 돈 때문에 눌려살은 지배당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항상 깨끗하고 청렴하게. 그 사람이 만든 상이 템플턴 상이라는 상이에요.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또 빌리그리암 목사, 우리나라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받았던 상이 템플턴 상이거든요. 정말 그 상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정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을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고센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의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마치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손발에 착고가 메어져 있어요. 캄캄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 깊은 옥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곳은 바로 고센 땅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는 크고 좋은 성전,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교회는 고센 교회가 돼야 된다. 고센 교회가 돼야 된다.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된 삶을 사모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지관이 고센 복지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래서 이 복지관을 통해서 영혼의 상처를 입고 삶의 깊은 무게를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야곱처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복지관도 고센교회와 고센복지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노래와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야곱과 같이 부유로운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축복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고센 땅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하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센 땅을 향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삶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지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양님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환경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야곱의 인생,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도 아름다웠고 작년의 때도 너무나 귀했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에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복이 넘치는 그런 자리이기보다는 고센 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있는 환경과 형편과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지 종합사회복지관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섬기는 관장님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복지관을 찾아오는 모든 아동들, 노인들, 또 어렵고 힘든 분들 마음의 위로와 특별히 그 생명이 소성하고 자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생명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지관과 우리 양님의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